여러분, 추수때가 가까워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고 삽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곡의 말은 깊이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하지만 쭉정이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럼요,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후회 또는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듣지 않아 온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즉위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매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북방 바벨론이 남유다에 공격해 들어와서 함락을 시킨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은 초토화되고 왕과 그 이외의 귀족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40여 년 동안 순종하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사랑하셔서 사령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레미야의 포승줄을 풀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승줄을 풀러준다.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나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나랑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우대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소망이지 너의 택함은 아니다. 네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도 좋다. 자유하게 예레미야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나더니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총독의 이름은 그다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유다를 지휘하고 있는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함께 기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총독은 예레미야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1년 반,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후에 함락을 시켰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군대 지휘관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빠져나가니까 총독 그다랴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숨어있던 군대 지휘관들이 하나둘씩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군대 지휘관들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총독 그다랴에게로 다 오게 된 거죠. 자, 그때 왔을 때 총독 그다랴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0장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거기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한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필두로 두 가지. 자, 그 다음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왕과 귀족 그리고 기능공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은 다시 재건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 유다 땅을 떠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해 살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남유다가 멸망한 것입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복됐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지속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아,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자, 두 번째,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독 그다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말한 이 말은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말일까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총독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총독 그다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남유다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와서 그다랴 앞에 왔을 때 너희들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너희 인생의 삶에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고 이 기준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복을 쏟아부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전쟁의 위기, 기근의 위기 또는 전염병의 위기, 여러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선택권을 위임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떠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너희들이 유익할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유익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무익함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유익함을 선택해야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그다랴의 말이 다 마음에 공감이 될까요? 일부는 공감이 되겠지만 또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은 앞뒤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싸워 이기자, 전쟁을 치르자, 무조건 공격하자. 그래서 그냥 싸움만 하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무자비하게 덤벼드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전략이 필요하다. 메사의 이러한 공격도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모두가 아멘하고 공감하고 적용하면 유익이 올 텐데 다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다랴가 지금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총독으로 세워졌죠. 아무나 세울까요? 아니에요. 내 편을 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은 바벨론 지역에 있고 지금 이방인의 땅을 점령을 해서 이곳에 총독을 세울 때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랴는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고 지금은 친바벨론 이 정책을 펼쳐야 함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다랴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통치를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그다랴를 같이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다랴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제 애국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다랴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저자는 매국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각이 각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다방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유익하려면 이 방법을 선택해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매국노네. 그렇죠. 애국자 눈으로 볼 때 지금 이방인에 의하여서 통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자.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다랴를 보면서 저자는 매국노가 틀림없어. 그러면서 마음에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말은 칼과 창을 내려놓고 먹고 사는 일에 주력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익하게 하리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에 쓰디쓴 씁쓸한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양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미쳤었나 봐.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또 괜히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는 말들은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많다. 어때? 공감이 되십니까?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할 말과 버려야 할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100%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 말씀도 착오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매국노가 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시는가, 차라리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싸워, 공격해, 쳐들어가, 그리고 다시 탈환해, 이렇게 왜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패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이 왕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폐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살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항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항복하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성읍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다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럼요. 한 말씀도 가감 없이, 비록 내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귀담아 들어 놓은 이 말씀을 시기적절한 때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네가 항복하면 나라가 평안해, 그대로 보존돼, 왕인 너 한 사람만 항복해버리면 내가 모든 평안을 줄 거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항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으니까 이때 시드기야 왕은 고민해야 하죠. 귀담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가, 이거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시드기야는 언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귀담아 들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데 1년 반 동안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1년 반 만에 포위당했던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항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드기야 자신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해.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2개를 다 뺐어요. 자, 그리고 그를 포승줄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예요.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고 성전, 왕궁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거 너무나 큰 대가 아닙니까?
순종만 했더라면 모든 것이 평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충돌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하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그다랴에게 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두 가지를 선포했을 때 이들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를 귀환시키리라. 뭐 언젠가는 회복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국노 같지만, 애국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가서 지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가서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대. 이 소문이 들리니까 그럼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제 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이르러, 자,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잘 됐다는 거죠. 순종하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충돌될 때에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금 혼란스러운 남유다의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자, 아까 8절에서는 이스마엘이 주축이 되어서 숨어 있던 군 지휘관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그다랴에게 와서 말을 듣고 갔어요. 무슨 말을? 첫 번째는 유다를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두 가지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그룹이 오는데 누가 빠졌냐면 이스마엘이 빠졌어요. 8절에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마엘이 없죠.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다시 그다랴에게로 온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암몬은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암몬 왕이 유다 왕과 동맹을 맺어서 반 바벨론 정책을 통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지금 그다랴가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암몬이 볼 때에 그다랴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한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암몬 왕에 의하여서 매수를 당한 거예요. 그 암몬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가서 그다랴를 암살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흘러나와서 누가 듣게 되냐면
첫 번째 같이 왔던 지휘관들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하난이 많은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의 이 음모를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달이야 당신을 암몬 왕이 사주했고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이건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금 주고받는 이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안전한 곳을 다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 보면 부주의해서 오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차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장수했겠죠. 그렇죠.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람이 비행기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장수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요인들이 있는 곳에 거하면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지금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왜 다른 분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느라고? 다시, 생명이 달려있는 이 정보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복하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인생의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야 돼요. 쭉정이는 과감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알곡은 잘 보관하고 저장해야 하는 거예요. 새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식으로 한다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잖아요. 인생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좋은 말은 새기고 안 좋은 말은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도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말 때문에 그래요. 가난할 때는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되는 거예요. 힘겨운 문제는 같이 고민하며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때 말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이 심장과 배부에 들어와서 꽂힙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목사님, 저 좀 보세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배우자로 인해서요, 제 심장에 그 화살이 한 다발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평생 아이고 놔주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똘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살이 꽂히면 하면서 뽑아내. 왜? 그래, 그냥 피 묻은 화살을 옆에 다 뽑아내고 버려버리면 나중에는 피도 다 말라버리고 이제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그냥 뽑아내서 버려버리고 다 흘려보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다발이 꽂혀 있어서 이걸 들고 무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화살이 꽂힌 만큼 다시 뽑아서 쏩니다. 행복할까요, 부부가?
불행하지. 자, 이렇게 살면 부모와 자녀가 행복할까요? 불행하죠. 이렇게 살면 교우들의 관계가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동안에 이 말로 인한 선택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하는지를 잘 고민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줄이는 게 좋고, 아니 꼭 조기를 튀겨왔는데 통닭같이 안 튀겨왔다고 맛없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찐 게 맛있는데 당신은 튀긴 게 맛있으면 반반, 반절은 튀기고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반절은 찌고, 여보 앞으로 그렇게 요리하자. 응? 얼마나 좋아. 응? 어떤 배우자가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하는 배우자 있을까?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산다 이런 분. 이것도 지금 음식이라고 해왔어? 음식 솜씨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지혜롭게 돈을 주면서 여보 요리학원 가서 배워와.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장모님의 그 음식 솜씨를 배우지 않아서 얼마나 이뻐 말하는 게. 그래서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이래야지. 장모님도 맛없고 당신도 맛없어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은 맛있는데 배우질 못해서 요리를 못하니까 당신이 한 2달만 배워와. 얼마나 좋아. 근데 상 앞에 앉을 때마다 맛없다고 먹다가 젓가락을 놓아버리네. 에? 자, 여기서 지금 가슴이 저리저리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이쁘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상대방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왜? 내가 상처의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이쁘겠어요?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연애할 때나 좋지. 제가 신혼들 와서 막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어요 그러면 7년만 참아줘 그래. 아니 어떤 집은 냄비 뚜껑을 제 뚜껑을 안 덮었다고 싸우는 집, 어떤 집은 치약을 중간 허리에서 짠다고 싸우는 집, 왜 얼굴 닦은 수건으로 발을 닦느냐 이렇게 싸우는 집.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발수건을 따로 만들어 오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크게 쓰세요. 발수건. 그걸로 얼굴은 못 닦잖아. 발수건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총동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쭉정이 같은 말들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속에 쭉정이 같은 생각이 가득 쌓이면 이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행동할 수가 없죠. 좋게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다랴에게 요하난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아하, 그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를 보는 자들 눈에는 내가 매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착한 건가? 순진한 건가요? 바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인생 착하게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착하게 살면 당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 죄덩어리가 들어있는 인간들이 살면서 저 사람은 착해, 그걸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착한 것, 순진한 것, 또는 바보? 이 분류를 잘 해보세요. 지금 그다랴가 바보야? 순진한 거야? 착한 거야?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믿지 않더라. 내일이면 장마가 옵니다. 축대 점검하시고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 점검하시고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점검하시고 대피할 사람 미리 대피하세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지요. 무슨 배짱으로 저지대에 있는데 비가 엄청 장대비가 쏟아진다는데 나 혼자 안방에 그냥 앉아 있어요. 물이 나를 피해 가지 감히 물이 나를 어떻게 쓸어가? 그 배짱으로 앉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바보인가? 순진한 건가? 착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이 말이 내 이야기로.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이 말은 버려야 할 것인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지, 이 말을 상대방과 풀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것인지.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결혼했을 때 희한하게 이게 부부가 자주 싸워요. 자주 싸울 때 초기 진압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욕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거기서 초기 진압을 안 하면 평생 욕을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려고 할 때 이때 죽여라 차라리. 그리고 이걸 그 자리에서 해결을 안 하면 평생 맞아야 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아내에게 위임하지 않는 남편들이 평생 자기가 경제 관리하면 평생 아내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 초기에 이것 정확하게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그때그때 그 순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긴장감을 가져야죠. 이 말을 새겨야죠. 그리고 이 말을 언제쯤 적용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자, 15절입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또 얘기해. 여러 번 이야기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고민해 봐야 해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내 인생에 끼칠 영향력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과 손해가 오는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스스로 모르겠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묻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던지 뭔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착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바보예요? 뭐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닮은 어떤 것들이 보여지면 어떤 사람은 순진하다, 어떤 사람은 착하다, 어떤 사람은 바보, 각자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자기의 요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비밀이 은밀하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의 안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그자 하나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지금 요한안이 와서 제시를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담아 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굳이 이스마엘을 죽일 필요는 없이 내가 긴장하고 선지자에게 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방법을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면 너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내가 처신자라면 나도 평안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평안하고 다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도 왜 그렇게 인생이 전진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다랴는 남유다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다랴가 사는 것 보니까 꼭 나 같잖아. 지금 내가 사는 것과 같지 않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선택의 결과물.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안 하고 건강을 원하십니까? 음식 영양 섭취 잘 하지 않고 몸이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얼토당토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만큼 나에게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인생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죠. 비밀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이스마엘을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구나. 귀담아 들어야 하지요. 자,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할 것이고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니까 이스마엘 그자를 없애는 것이 지금 남유다의 평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6절 너무 중요해요. 자, 거기에 밑줄 긋고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기가 막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여러 번 와서 거듭 이야기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스마엘 그자 죽이지 마. 죽일 필요 없어. 진실을 말해. 네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요하난이 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나 봐요. 응? 신뢰가 가는 사람이 했다면 그냥 첫 번째 믿어줬겠지. 그래도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연거푸 반복적인 이야기하면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줌마 그 다리 건너지 마세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안 건너요. 아줌마는 외지인이라 몰라서 그러는데요. 잘못하면 거기 구멍이 있어서 빠져요. 그런데 나는 안 빠져. 다 빠져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가다가 없어졌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지. 물속으로 그냥 훅 하고 들어와서 못 나온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객기 부리는 걸까? 객기 부리고 있는 걸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하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평상시에 별로 신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진짜라니까요. 뭐 별말은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 어떤 결과가 올까요? 41장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등장하잖아요. 그쵸?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데리고 총독 그다랴에게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 좀 귀담아 들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흘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다랴가 거하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자,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람을 데리고 그다리아가 왔는데 떡을 먹었어. 누가 상을 차린 거예요? 그다리아가 상을 차린 거잖아요. 바보야? 순진한 거예요? 착한 거야? 이 객기 부리는 거야. 뭐예요?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각자 대답이 틀릴 것 같은데 지금 그다리아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 시작. 바보. 자, 바보. 또 답이 없는 사람. 또 침묵은 금인 사람. 이쪽.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하게 상을 차려서 대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오, 이 자가 나를 암살하려 왔구나. 그러면 이때 다 머리를 써야죠. 여봐라, 저기 나가 있는, 저 쉬고 있는, 휴식하고 있는 저 군인들 좀 와서 여기 와서 시중 들라고 하라. 에? 얼마든지 머리 써서 위기 모면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답 나오죠. 끝까지 안 가봐도 그림 그려지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망하겠구나, 저 사람 성공하겠구나, 저 가정 행복하겠구나, 저 가정 불행하겠구나, 이거 벌써 선택하고 출발하는 출발선에서 다 보입니다. 주의 종이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겉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한 사람들은 다 회복이 돼.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도착지점에 아직 도착을 안 한 것뿐이에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1m 오면 낭떠러지예요. 거기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거하게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더라. 마침표 끝. 그렇게 끝났어. 그다랴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요한안이 저에게 정보 주는데 이스마엘이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다랴는 착한 것인가? 순진한 건가? 바본가? 객기 부리는 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분별하시고 적용하며 사세요.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나에게 유익이죠.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똑똑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순진하거나 착한 것을 바보처럼 적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무지게 잘 듣고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